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이 너무 고되셔서 재정비하시기 위해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그 두로와 시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딸 아이를 고쳐 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부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을 쉽게 쫓아내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의 간청에 한마디도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무시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시했을까요? 이 여인의 간청을 왜 무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온 자를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왔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 여인의 간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그 여인이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간청에 어떻게 또 응답을 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여인과 개를 비유 들면서 왠지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가 맞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다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왜 밑바닥까지 내리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단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많이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콧대 높은 여인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 여인을 단련시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개와 같이 이러한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그러한 어조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단련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지금 단련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헬라인이라는 그러한 콧대 높은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는 그렇게 콧대 높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완악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완악함이 깨지지 않고 딸이 쉽게 고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완전한 겸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완전히 바짝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러시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이 여인을 겸손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나빠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또한 귀신이 쫓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임해야 될 것은 구원이 임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가 단순히 병만 고침을 받고 그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양육, 즉 단련시키시는 건데, 그녀를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기 위해 그녀의 콧대, 그녀의 높은 자존심을 건드신 거예요. 그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한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완악하고 콧대 높았던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 여인은 콧대 높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에 부스러기를 간구할 수 없는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련은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이러한 광야라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심이 상할 만큼, 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올 만큼 우리에게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너무나 지치죠. 나는 급한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응답이 없다고 한들 우리는 끝까지 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한 단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또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또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십니까? 맹맹하십니까? 이 시간 인내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언제나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기도가 맹맹한 느낌만 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단련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